마음이 편해진다. 할렐루야. 마음이 안 불편한가 나가면? 혹시 집에 가면 막 불편한 게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져? 할렐루야. 우리 일렉 쳤는데 찡했잖아. 막 어렸을 때 신나요. 교회 왜 온 이유가 뭐야 우리?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갑자기 교회 목사님 교회 당연히 와야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느끼는 거나 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지?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렇게 교회 왜 갑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예배 왜 드리니? 어떤 친구는 아까 말했던 평범한 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뭔가. 근데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그림을 찾아보기도 해요. 한 편과 한 편을 보면 뭔가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장면들을 저기 밑에 수많은 사람들 저 지옥불로 떨어져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됐어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모르드게가 지금 유다 민족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지금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날짜를 잡고 이제는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배 와서 주님을 아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 못해요. 교회 와도 인식 못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아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왜 교회 왔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날 위해서 날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내가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도, 그러니까 오늘 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이렇게 가사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찬양 드렸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 왜 오지? 그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이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왕위가 될 수 없어요. 솔직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요.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페르시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치 나에게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금 거의 800만? 오늘도 죽어가요. 내일도 죽어가요. 뭔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서 어마어마한 사람, 미국 그 강대국도 하루에 몇십만 명이 걸려서 몇천 명씩 죽어가요. 지금 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를 그 강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강도 2명이 있었어요. 한편 강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같이 뛰어내려 이렇게 해달라고 욕을 합니다. 욕을 막 해요 예수님한테. 한편 강도,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십자가 형틀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가장 극한 죄인을, 극한 죄인, 아주 뭐 살인자, 바나바라는 살인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살인자, 원래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살인자가 가장 극한 사형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교회 왜 와요? 다시 물어볼까요? 교회 왜 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해야 돼요. 우리 보미 형제도 왔지만 이제 독일에 나는 축복하는 데가 우리 보미 형제 축복할 때 보미 형제가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영원한 형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오늘 말씀 듣지만 모르드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자신의 왕이 그 왕비로서의 그냥 편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예배드린 왔으니까 예배 누가 어떻게 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님, 교육자, 사역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이 에스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게 아니다. 근데 에스더는 자기 자리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왕이 안 찾은 지 30일 됐다.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후궁들이 있었겠어요. 안 찾은 지 30일이 됐대요. 자신의 환경을 보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의 가장 무감각이 뭐냐면 자기의 삶이 그냥 현실의 삶에 만족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큰 비전 하나님 주시겠지만 크리스찬 중에 자신의 현실 삶 속에 그냥 만족하니까 먹는 거 풍족하죠, 보는 거 풍족하죠, 조금만 뭔가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택배 며칠 보내고 그냥 쉬는 친구들도 많고, 좀 힘들면 직장생활 좀 힘들면 교회 그냥 안 나와 버린대요. 교회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조금씩 푸시한다고 생각, 야 전도해야 된다, 너희들 기도해야 돼, 야 너희 가서 말씀 봐야 되고, 뭔가 영적인 푸시를 하면 그것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점 그게 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젊을 때 11시, 12시, 1시, 2시에 자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나온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내 사정, 내 환경을 돌파해서 아버지 내 민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형제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님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주어진 감동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핍박을. 지금은 교회 나오시지만 몽댕이 들고 우리 삼남매 무릎 꿇혀놓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우리 엄마 수없이 매맞고 밖에 쫓겨나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릎 꿇혀놓고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목사님 보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부모님이 싸우고 교회 때문에.
너무 많은 핍박. 막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 예수가 누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예수님이 원망스럽더라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님 알게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 십자가인데,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영원한 형벌에 있어서 고통받아야 하는 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믿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24살 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나오세요. 핍박이 있죠. 뭔가 죽은다는 게 두렵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내려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한 3주밖에 안 돼요. 3주. 여러분 생각해, 3주야. 3주 어떻게 보면 2주 남았어요. 이 청년의 때 다니엘의 기도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정말? 오늘 에스더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에 지금 왕으로 했는데 그가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모르드게 한마디를 듣고 이때 일을 위함이 아니냐는 거. 여러분보다 더 어린 친구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에스더가 그 시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갑니다. 그 에스더의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같이 있을까요? 저는요, 1절에 나오는 와스디라는 그 여자를 보면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자들은요, 그냥 예쁘다 그러면 다 꼴깍이에요. 그냥 다 너무 예쁜 여자. 근데 오늘 봐보세요. 1장에 너무 예쁘니까 결국은요 폐해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에스더요, 저는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겠어요. 예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유대 민족으로서 깨우쳐 인식하지 못한 것을 깨우쳐주고 그가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 얼굴이 좋겠어요, 솔직히. 그가 얼마나 금식하면 얼마나 못 먹는 거 어떻게 그러자. 근데 그 왕 앞에 나올 때 그 아수르 왕이 그 에스더를요 반긴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라 절반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청년의 때 내가 뭔가 가꾸고 뭔가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는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예요. 뭔가 세상에 외모하고 뭐 눈을 크게 하고 뭔가 성형을 해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더 그 왕이 볼 때 금식하고 왔잖아요. 금식하고.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헷세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 절반까지라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이 하만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라 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머리가 달려서 죽잖아요. 읽어보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자신에게 방해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다 사륙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목사님이 게임이나 여러분 음란 동영상이나 담배나 술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부흥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했잖아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더럽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아유 교회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겉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면으로 보면 이거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씨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막 이거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예수님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들의 내면을 보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나만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죽지만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살린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 계단과 그가 갇혔던 무덤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무덤이 아니라 그 감옥을 가면 그 선교사님 그 가이드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 누워 있을 수 없는 감옥이에요. 아주 딱 이렇게 그 고통과 채찍에 맞고 막 살점이 뛰어나가고 뭐 여러 번 아시죠? 그 채찍에 그 뼈들을 막 달잖아요. 그 노마 병정들이 거기에 뼈를 달아요. 동물들의 뼈를 달아요. 그러면 때리면 이 살점이 뚜두둑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받고 나와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죽기 전에 그 감옥은요 앉아 있을 수도 없대요. 서 있어야 된대요. 그때 주님이 잠도 자지 못한 채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유명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한테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느 정도 식어버렸잖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신앙생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와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이 없어요. 에스더는 그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백성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너만 살고자 하니까 주님 나와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여러분한테 뭔가 암울한 걸로 이야기하려 하는 게 소망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감격이 되잖아요. 목사님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암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회개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 달려갈 때 여러분 게임 해보세요. 게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보세요. 영화 1-2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봐보세요. 뭔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사람이들을 만나보세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형제가 그랬지만 교회 외원하니까 평강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왜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에스더가 그 모든 하만에 관련된 사람이다. 유대 민족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요, 6만 5천 명인가요? 수많은 300명, 그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쓴뿌리를 완전 뽑아버려요. 쓴뿌리. 여러분 앞에 깊숙이 내려진 신앙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에 내려와 있는 이 쓴뿌리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과를 할 때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 제약의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전도도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쓴뿌리를 뽑으셨다. 제약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저는 그래요. 우리 오늘 다음 자매도 내가 에스더 같은, 우리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어저께 그런 기도한, 우리 다음 자매뿐만 아니라 저기 자매도 에스더 자매, 여기 자매도 에스더, 여기 우리 다니엘 형제처럼 하나님께 불을 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민족.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하만에게 그냥 고개 끈떡 한번 하고 절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왜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이 이렇게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했으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절하면, 근데 모르드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무엇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했던 그 지역 가운데 그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자신을 신격하게 했던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절대 절하지 않았어. 자신을 신격하려고 하만은 여전히 그 앞에서 물고, 하나님 외에 섬길 사람이 없다. 그 신앙 가지고 그는 모르드게는 살았는데, 그에게 역경이 찾아오지만 그 역경을 역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게임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술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음란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 정결함을, 순결함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청년부 안에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제 청년회 때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 애들 데리고 막 캠퍼스에 가가지고 공부시켜야 돼. 공부도 해야 되죠. 막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와가지고 센터 와가지고 또 큐티하고 저녁 되면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말 안 듣는 애들 잡아가지고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또 해산시키고 회개시키고 또 성령 받게 해주고, 신입생 오면 또 그 애들 또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도망가는 친구 잡아가지고 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하냐 해사니까, 그때 수고했던 그 형제 자매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냥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이 여기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나가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 살려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살려주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려주는 삶을 사세요.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 세상에 보내니 보낸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에스더처럼 여러분 2022년 한 해 새벽기도 2주면 끝나요. 여러분, 일주만, 이번 주에 우리 차양팀이 이렇게 싱어도 서요.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요. 우리 수련회도 앞에 놓여져 있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외에 또 1, 2부에 드린 친구도 있지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새벽교회 청년부가 2022년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 PPT 보내주실래요?
불임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림은 히브리어 프루의 복수 형태로서 제비를 뽑다는 의미의 아카데에서 온 단어이다. 불임절은 고대 페르시아 시대의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였던 음모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것이 절기 중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추수감사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가 벌어져요. 우리 예배는요 매주마다 그 원수 마귀한테 건져받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평생을 죄의 종로를 하는 그런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춤추는 그런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목사님 또 무겁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정말 기뻐요. 막 찬양이 넘치고 아까 말했지만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복종시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요 진짜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그는 죽지 않았어요. 많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역자들 되십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직장에서 잘 나가고, 여러분 그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고 전도하고, 저는 올해 목표를 세웠어요. 저기 내려가시면 제가 제 친구랑 어떤 집사님 성도들 올해 내가 10명 전도하자. 10명 전도하자. 어떻게 하든지 10명 전도하자. 올해 10명을 목표로 세우고 그 영혼들 살려내자. 그래서 내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올해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10명의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고 싶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 다 복음 전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올라오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올해 2022년 복음으로 살기는 하나님 쉬지 않게 하시는데 내가 10명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제게 영혼 보내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해산하고 포문에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맡겨진 영혼들도 살려내고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내일 또 하는데 좀 새벽에 나오세요.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생들도 지금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한다니까요. 한 10대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기도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3 졸업하는 내 친구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우리 함께 그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이 땅의 내 삶에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가 헌신되는 고백으로